사무엘상 7장 1절로 11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인됨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성전 중심의 삶입니다. 그 말은 그 성전 중심의 법궤, 즉 하나님이 민족의 역사 중심의 주인 되어 계십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은 민족의 중심에서 사실 빠져나오세요. 이탈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버리셨어요. 언약궤는 무기력했습니다. 법궤가 있어서 승리할 것이다 확신했던 이스라엘은 도리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 그리고 그 법궤까지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법궤마저 뺏겼으니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승리에 도취돼서 이 법궤를 아스다 다곤 신전에 두었어요. 그런데 다곤 신상이 이제 무너지고 아스다 사람들에게 독한 이제 종기 재앙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5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이고, 이 법궤가 있으므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가드로 옮기죠. 근데 거기서도 똑같은 재앙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법궤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 기럇 여리암으로 이 법궤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가져가라.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절로 2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기럇 여리암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리암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이렇게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는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기럇 여리암 사람 아미나답의 집에 안치했어요. 거기다 두고 20년이 지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을 때 온 백성은 법궤를 중심으로 여호와를 사모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법궤를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찾았지만 아직도 그들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미스바로 다 모이도록 합니다. 그곳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로 믿음의 주인됨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기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법궤가 기럇 여리암에 들어온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이나 아스다롯 신상을 숭배하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보기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제 위치로 모시지 못하는 이스라엘 왜 그랬어요?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살았더라면 진작 모셔왔을 텐데 이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 신상에게 절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이
예전만 못하지요. 그러기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됨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신상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믿음의 주체가 나 자신이 되면 율법에 빠집니다. 그분이 주관자시며 그분이 믿음을 주셔야 하며 그리고 그분이 내 믿음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법궤를 메고 요단을 건너라고 하면 건너는 것이에요. 법궤를 메고 여리고를 돌라면 도는 겁니다. 법궤를 가지고 자기 스타일의 믿음을 만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이 아닌 종으로 삼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라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조종당하시고 그분이 내 믿음의 주인 되게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 되게, 교회가 교회 되게, 그리고 성도는 성도 되게 우리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명령에 따라 미스바에 모였고요. 모든 신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회개하고 자신의 범죄를 고백합니다. 그 장면이 본문 5절 6절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과거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만 믿고 전쟁에 임했을 때 블레셋에 패하고 법궤까지 빼앗겼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기로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졌어요. 사무엘에게 요청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간청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도에 사무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 자의 기도를 들으세요. 사무엘상 오늘 본문 7장 8절 9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범죄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생명은 시간의 연속입니다. 생명이라는 건 시간이 계속 연결되어지는 것이 생명이라. 이 연결이 끝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생명을 드린다는 것이라. 시간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 시간이 내 것이라 생각하면 시간의 주인이
여러분이 됩니다. 주일을 성수하기가 힘들고요, 봉사하고 전도하기 힘든 이유는 바빠서가 아니에요. 내가 시간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시간 중에서 드려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다가 주님이 그 시간을 빼앗아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의 주인이 내가 돼서 내가 시간을 마음대로 하니까 주님에게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이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인은 주님이세요. 믿습니까? 이 고백은 위대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39편 4절로 7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 같은 데 서 있는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함에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간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인생의 날을 한 뼘 길이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앞에는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 든든히 서 있을 때 같아도 모두가 허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유한 물질도, 건강도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 속에서 사는 존재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삶의 또 다른 지혜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인생이 안개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안개가 짙게 끼어도 해가 솟아오르면 안개는 어느 순간에 사라지곤 없어집니다. 참으로 인생이란 내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확실한 삶이고 그야말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제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요. 그러나 100세 시대도 살고 보면 인생이 금방이라고 여겨질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짧고 유한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빌려 쓰는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다 놔두고 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니 빌려 쓴 거죠. 내 신체도 모두 다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1절 말씀을 보세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에는 물질이 내 것인 줄 알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는 형과 유산 상속 때문에 예수님께 도와줄 것을 요청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우리의 인생은 물질을 소유함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물질에 손을 펴십시오. 그리고 흘려보내는 일에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11조가 뭡니까? 사실은 다 주님 것인데 그 중에 구별해서 10개 중에 1개를 드리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시간의 11조, 날의 11조, 인생의 11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릴 줄 알고 물질도 드릴 줄 알고 그리고 나를 드릴 줄 알아야 돼. 여러분, 나의 인생의 삶의 부분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있어. 여러분, 스티브 잡스 모르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애플 췌장암으로 56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깝죠. 한참 일할 나이인데. 그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은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을 줘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사업계에서 성공의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의 삶은 최고의 성공의 표상입니다. 그러나 이를 떠나서 내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병상에 누워 나의 평생을 회고하니 내가 그토록 자부심을 느꼈던 명예와 부가 임박한 죽음 앞에서는 별것이 아니고 무의미해집니다. 하나님의 숨길과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부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논스톱으로 부를 추구하면 사람이 나처럼 삐뚤어집니다. 하나님은 부가 주는 망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느끼는 감격을 주셨습니다. 내 평생 쌓은 부를 나는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말하길 자신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추억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재산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막이 내리는 날이 오는데 그때까지 사랑의 실천을 열심히 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대접하고 남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라고 말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의 창시자인 스티브 잡스는 부를 소유할 수 있었어요. 그를 가르쳐 수많은 사람들은 성공자라고 말했고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랬지만 참된 기쁨과 만족감을 얻을 수 없었느라고 그는 자기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세의 젊은이들이 자신과 같은 삶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얻기는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시간도 물질도 다 주님의 것이고 나에게 맡겨진 모든 것에 대해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청지기 의식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 결론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라. 내게 맡겼다는 사실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주님의 명령에 합당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알고 하지 않으면 더 많이 맞는데,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의식을 자꾸 잃어버리니까 인간이 교만해져요. 건방져져요. 질서가 흐트러지고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인생들 귀중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답니까? 자기 하나의 욕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거나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 뭘 몰라도 한참 몰라요. 그런 사람들의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요즘에 보면 푸틴 같은 친구들, 김정은이 같은 친구들, 이런 친구도 아니죠. 한참 어린 것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낮아져야 돼요. 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멘만 있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한없는 복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고 넘치게 되리라 믿습니다.